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6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 마태복음 2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이제 절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유월절 다음으로는 한 해 농사를 마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그 수장절 이어서는 장막절이라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삽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세상 일을 끝내고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영생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월절, 또 수장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인데 여기에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총독이 빌라도를 말하는 것이죠. 총독이 죄수 하나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이제 방식의 하나로 유대인들하고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숨통을 터주는 그런 하나의 전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대상을 빌라도는 둘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바라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했을 때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작게 보면은 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이제 한 이야기죠.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 옳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바라바는 16절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 그랬는데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켰던 자로 봅니다. 식민 통치에 반대를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를 지배하던 그 로마 군병들이나 또 로마의 부욕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막 죽이고 그들의 집을 방화하고 이런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나 또 자기의 양심으로 봤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니까 바라바를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빌라도가 이 두 사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이제 바라바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유대인들 뒤에서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무슨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무슨 선거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때 미리 다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들의 말대로 이 배후 세력이 이끄는 대로 또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악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했냐? 그랬더니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하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는 달랐지만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자기 손을 물을 가져다가 씻습니다.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백성들이 다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지, 뭐 이 유대인들이 그 말한 거, 또 이 지금 빌라도가 손 씻은 것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빌라도가 손 씻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죠.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님 그 고통스럽게 할 의도가 없었거든요.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빌라도가 자기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지 않고 자기만 쓱 그런 갈등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지옥에서 가장 귀가 따가울 자가 본디오 빌라도다. 왜? 지구의 24시간의 아침 낮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부를 것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귀가 따가울 것이다. 이렇게까지들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비겁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귀양살이 가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자기는 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통치를 잘하고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로 복귀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귀양을 갑니다.
이 유대 총독 자리는 꽤 높은 자리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 일본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 총독들이나 통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라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 제1의 정치가나 마찬가지였고 수상을 여러 차례 지냈죠. 일본 수상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그 총독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패전 직전에 일본의 총독으로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식민지였지만 중요했던 것처럼 유대 총독도 식민지 총독이지만 로마에 가서도 굉장히 고관대직이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가 귀향을 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역사에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죄 없다고 손을 씻은 행위를 한 것 같고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하나님 경륜대로 되어지시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비겁했기 때문에 그 남은 여생이 괴로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 내어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본문으로 대표적인 본문인데 오늘은 빌라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빌라도를 보면서 또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고 자기의 양심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도 또 형세가 불리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살인자여 반란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지구상에서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빛 아래서 새롭게 비춰보고 또 비겁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용기를 주옵소서. 비겁하지 아니하되 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라옵기는 주님의 경륜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주의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나아가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 묵상하기를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